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게 됩니다. 이 말은 그가 왕위에 오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왕위를 계승하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단번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첫 번째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다윗이 아래로부터 차곡차곡 그 기반을 쌓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통일왕국이 된 것은 앞에 4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서 아주 슬퍼하며 그 장사를 치러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다윗도 사실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정적을 제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과 그의 친족들이 죽으면 안타까워하며 진정으로 그들을 후히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과 그의 친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복수를 해줍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그 목을 잘라온 레갑과 바나를 매우 처절하게 복수를 단행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없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하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과정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명예롭게 하시고 곧 그가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온갖 술수와 모략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기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성실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급하게 이루려다가 이를 더 망치고 말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의 복수를 행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세웁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부서 족속이 거하던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곳을 치려고 나가니 6절 말씀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며 여부스 사람이 그것을 조롱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강한 성이었습니다.
또 특히 시온상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약간 구렁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다윗 성이 세워졌고 여기서 확장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건설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33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대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이제 아래 남쪽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정하신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온산은 해발 800m 밖에 되지 않는 산입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높고 우람한 아름다운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온산보다 10배나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또 북쪽에는 항상 하얀 눈으로 드리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은 3000m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며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처럼 묘사하는데 실제 시온산은 북방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시 사람들은 신의 거처가 북방 가장 높은 산에 거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북방산이 시온이며 그러기에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에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9가지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도시의 이름과 달리 역사적으로 보면 비운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00년간에 걸쳐서 20회 이상 주인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것만도 10번이나 넘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을 지칭할 때 의인하여 딸 시온, 처녀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여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 항상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 시간에 맞춰 코란 읽는 소리와 많은 군중들이 알라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들이 머리를 벽에 찍으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경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기독교인들이 행진을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공존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 때 예루살렘의 평화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꼭 유대인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많은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전원자들이 함께하는 열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한낱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또 어떤 한편에서 보면 목자의 일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풍성한 꼴로 양을 먹이고 위험과 질병에서 양들을 지키듯이 백성들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하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나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심이 이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바뀌듯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모세에서 다윗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모세는 나라의 비전과 질서를 제시했던 사람이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기초하여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가장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던 복을 다윗이 성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그러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현실적인 왕입니다. 그는 권력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왕국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예와 부귀가 이스라엘의 명예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왕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착각입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들을 정략적으로 거둡니다. 많은 왕자들을 두었기에 그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윗 평생의 전쟁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던 아들 솔로몬의 이름에 솔로몬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바로 이 평화의 뜻을 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다윗은 그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전투는 기습 공격으로 전개되었는데 다윗이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배후를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승승장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몇몇 도시국가 형태로 연명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결국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모든 영광과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상징일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과 평화를 주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힘으로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강대함으로 처부심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자기 부정으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평화는 결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폭력과 배제에 의해서는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공존과 낮아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